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한 말씀하시고 주님이 새 힘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막내딸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막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대화하기가 겁나요. 이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그 얘기가 점점 길어져서 말할 힘도 없어요. 말할 힘도. 며칠 전에 저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하더군요. 아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대. 그래서 제가 얼른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에녹이 그랬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유가 뭔지 알아? 동행이야, 동행. 그러면서 동행을 이 아이에게 설명해 줬어요. 동행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순종하고 절대로 손을 놓지 않고 따라가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구나.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건져낸 사람이었고, 분량으로도 보면 에녹은 한 구절이 전부잖아요. 한 구절 설명이 다인데 모세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이 있는데 모세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죽었을까? 여러분 아세요? 제가 그래서 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고 상하게도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도 감사하고 살리셔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셔도 감사하고 문제 해결하시고 응답하셔도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가신 것을 인정하고 성도답게 어린아이인데 성도답게 살면 돼. 그랬더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대화가 이어지는 거야. 근데 아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 근데 어린아이의 관점으로는 그때가 아주 오래된 옛날 같은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때까지 예수님이 왜 안 오실까요? 하면서 뒤에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지만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판단할 줄 알더라고요. 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를 봐도 죄인이고 저기를 봐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인 것 같고 내가 보기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가득 찼는데 왜 예수님이 안 오실까요? 하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안 오신 이유가 뭘까요? 언에게 신실하신 분이시고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왜 수천 년이 지나도록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지 않는 걸까요? 제가 그 아이를 듣고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이틀밖에 안 참으셨어. 이틀밖에 안 됐어. 그러면서 오늘 본문 얘기를 해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으로 구에 구속되지 않는 분이야.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1000년을 하루같이 인내하시면서 지금까지 안 오시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 정확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과거에 어떤 사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오래 참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멸망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옥에 가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이 저 넓은 길로 가다가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내 형상으로 지었던 생기를 넣어주고 생명이 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인 그 자녀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유일한 답이에요. 왜 하나님이 안 오실까요? 때론 내가 넘어지고, 때론 내가 범죄도 하고, 때론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즉시로 눈도 빼버리지 않으시고 손도 잘라버리지 않으시고 발로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구원은 어느 날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거에 내가 뜨겁게 믿었고, 내 과거에 은혜 받았고 성령 받았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그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항상 물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 나 하나님 모셨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늘 하나님이 모셨을 때 나는 한 주간 동안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렸는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언제까지요?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까지,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의 믿음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인천 방직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착각에 빠져 있는 영혼이 있다면, 이 자리에 왔지만은 십자가의 법이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고 심령이 깨지지 않아서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함내기 또 하고 반복해서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몇 주 동안 아주 힘을 다해서 증거했더니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좀 부드럽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좀 약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 불러놓고 모아놓고 내 설교 피드백 좀 해줘라.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후배 목사들한테 내 설교를 분해해봐라 했더니 막 빨간 줄을 막 쳐왔어요, 막. 그래서 제가 상처받고 올라왔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내 성격상 부드럽게는 안 되고 이게 최대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떡하지? 그리고 어떤 교육자는 목사님 소망을 주셔야 됩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고 소망을 주셔야 되고 위로의 말씀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궁색한 변명에서 나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설교 말씀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직은 아무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이 엄청난 위로고 소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로 안 되나 봐요. 어쨌든 저는 그냥 그대로 할게요. 조용조기 하니까 제가 헷갈려서 못하겠어. 여러분들이 허락했으니까 다음 주에 또 세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확신이 있어요.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려면,
잠자고 있는 영혼들 살려내려면 강력한 십자가의 복음에 망치가 있어야 돼요. 죽어 있는 놈을 어떻게 깨울 수가 있습니까? 단단하게 콘크리트와 같이 단단하게 굳은 심령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의 영성가들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 얘기를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소실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십자가의 위대한 복음이야. 천둥과 같은 번개가 같은 번쩍번쩍거리고 우울의 소리가 나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이야. 그 복음만이 살릴 수 있어.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소실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휘필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위로하지 말아라. 죄진 영혼들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위로하지 말아라. 위로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통렬한 자각,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 복음의 앙치로 열심히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휘필더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이엠 바운즈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성도를 살려내려면 죄에 대한 그 자각을 깨우치기 위해서 율법 설교,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영혼을 살려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본다면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실을 사실이라고, 진리를 진리라고, 당시 지옥 가면 지옥 간다고, 죄인이면 죄인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저는 그냥 나의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살려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얘기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도망가려고 했는데, 요나처럼 도망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3년 동안 충성을 했는데 39살의 나이에 죽음의 문턱에 섰어요. 병원에서 소망이 없고 주위에 있는 목사들은 임철 목사 끝났으니까 이 교회 나한테 넘기라 할 정도로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 어떤 마음 가지고 제가 살았겠습니까? 정말 목숨을 걸었어요. 예배 한 번이라도 그날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전도하러 나갈 때는 그저 성의 없이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며 당당하게 당신들 예수 없으면 지옥 간다고 그냥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재수 없다고 소금도 뿌리고 한겨울에 찬물도 던지고 어떤 사람은 면전에 얼굴 대고 욕을 해야 돼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놀랍더라고. 정말 사람은 놀랍더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왔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예전에 예수님 만나고 버렸던 모든 게 다시 와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똑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못 견뎌서 부르르 떨고, 누가 나한테 못된 짓을 하면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막 분노하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마음에 품고 싫어하며 미워하며 정죄하며 용서하지 못하며 다 던져버렸는데 아무것도 아닌 돈을 붙잡고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버텨나고 마지막 날까지 어린 양의 신부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 저예요.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임철 목사, 너 살아야 되지 않느냐? 끝까지 좁은 길 걸어가야 되지 않냐? 마지막에 주님 품에 안기려면 내가 정신을 차리고 거룩의 수준을 낮추지 않고 거룩의 성벽을 높이 쌓아야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경각심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난 요즘 말씀 한 구절에 꽂혀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이니까요. 몇 주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심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분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없어. 5장 18절 말씀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낳은 사람들은 죄질 수가 없어.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은 범죄할 수 없어. 왜? 구원의 씨앗이 심지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런 어떻습니까? 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왜 다 버렸던 것이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 있을까? 마음으로 고통스럽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입으로 범죄하며 말로 떠들어대는 것이 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분명히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살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죄에 대한 분명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눈이 열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주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드러나게 돼요.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면 숨어있는 모든 죄가 스물스물 기어나가는 벌레들처럼 다 쫓겨나가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면은 더 이상 옛날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처럼. 왜냐하면 내 심령이 변화되니까, 속사람이 변화되니까. 그래서 거룩의 씨앗이 심겨지고 거룩의 능력이 생겨서 이제 거룩의 열매를 맺는 건데 왜 넘어지는가? 저 혼자 고민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민인가요? 그 고민하며 같이 고민하자고 우리 무교역자들하고 우리 나눴어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강력한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은혜 받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공짜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공짜로 거룩하게 되고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구원받고 용서함 받았으면 목숨 걸고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어떤 승리를 맛보고 원다면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를 넘어뜨린 것에 대해서 싸움을 선포해야 돼요. 선전포고를 하고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도 늦지 않았어,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위로가 안 되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목사님을 따라다닌 지 26년이 되는 것 같아요. 26에 만나서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저는 정말 괴로워요. 목사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배우기는 항상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고 더 낮은 것으로 내려가 입 다물고 더 섬겨라.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라. 결국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때는 저 심각한 고민에도 빠지고, 나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 낯을 뵐 면목도 없고 나는 매일 넘어진 것에 자리 가서 또 쓰러지니 나 어떡하지. 괴로울 때가 많아요. 말로 못해요. 앞에 가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이만큼 따라다녔으면 좀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도 그러시더군요. 이 목사 도대체 왜 나를 따라다녀? 너무 절망스러워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다 알고 계셨는지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이 목사, 아직은 아무도 늦지 않았어. 아직은 아무도 늦지 않았어. 목숨 걸고 싸우는 거야. 다시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생명을 걸고 싸워서 끝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당당하게 서는 거야. 여러분들, 아직은 아무도 늦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졌습니까? 절망 중에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적이 뭡니까? 낙심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종의 사명을 감당하지? 나 같은 게 무슨 성도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종이야? 아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절망종일 때, 넘어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도 부끄러워요. 하나님 또 죄졌어요. 예수님 또 실패했어요. 보혈로 씻어지고 용서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 다시 씻김받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대부분이 여기서 끝이더라고. 용서받고 또 가서 죄짓고 쓰러지고 또 와서 용서받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용서받고 죄가 씻겨진 자리에 빈자리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도로 들어와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가만히 또 옛날 보던 거 보고 말하던 대로 말하고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더라고요.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공간을 거룩한 곳으로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 TV도 끊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친구도 잘라버리라고 얘기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 이야기는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오직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성령이 얘기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채우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뭐 해야 돼요?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결국 산상수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삶이에요. 저는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결국 내가 믿고 지어지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지만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결국 내가 믿음이 좋습니다. 지어지어 하지만 그 사랑에 실패하면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남아있으면 우리 믿음은 산산조각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용서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 사명은 각자이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있고 삶의 분량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영혼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다툴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광고를 안 해요. 어떤 일을 한다, 사역을 한다,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왕죽교회는 많은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원로원도 섬기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갈 곳이 없대요. 평생 목회했는데 다 나눠주는 삶을 살았는지 갈 데가 없어요. 그분들이 모여 사는 그 원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감리교 재단에서 말해줘. 그 좁은 공간에 모여서 사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으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분들을 우리는 때마다 섬겨요. 명절 때도 섬겨드리고 그리고 필요하면 도배도 해주고 필요하면 이것저것도 갖다 드리고 필요하다면 용돈도 드리고 다 섬겨줘요. 원로원도 섬기고 고아원도 섬기고 겨울에는 사랑의 연탄도 배달하고 우리 다비다의 집도 지원하고 빈누리교회도 지원해서 선들까지도 그게 마지막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마지막까지 다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섬기는 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이고 용서받은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이라면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전에 우리 장로님, 선교부장님인 장로님 나오셔서 케냐를 위해서 간구하셨어요. 작년에 우리 케냐를 위해서 바자회하고 감사주의를 지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방주교회는 개미 군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부자들도 없어요. 어디 숨어 있는지는 잘 몰라요.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개미 군단이 모여서 그렇게 모았는데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섬교기도 보내드리고 여기도 지원해드리더니 이 방주교회 찾아와서 보는데 여기가 방주교회가 맞습니까? 예, 방주교회 맞습니다. 조그만 교회가 이렇게 큰 일을 해도 됩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을 합니다. 작년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는 그때 목사님이 아프리카 다녀오셔서 약이 1,000원짜리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애들이 있어.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만 있으면 온 가족이 1년 내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게 없어서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어. 근데 그 말씀을 전해 듣는데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그 2017년도 추수감사절을 하면서 바자를 하면서 그거 하자고 그랬어요. 천한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아이를 살립시다. 양 한 마리 좋습니다. 양 2마리 좋습니다. 그 염소 한 마리 좋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동참하시오 하고서 그날 딱 하루에 바자회를 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정말 우리 방진교회에서 역사상 제일 많은 그 선교 후원금이 나와서 그걸 100% 선약을 우리 장로님과 강태 목사님이 거기 가서 양과 염소도 사서 직접 전달했고 그 섬김의 손길에 보내서 그 지금까지도 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은혜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뒤로 물러나게 돼요.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좁은 길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향이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심령을 가지고 사랑을 듬뿍 담아서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품는 어린아이들을 품는 거예요.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센터를 만들고 이제 음식을 나누는 일을 그 사이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용서만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면 이젠 용서만 받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심겨지고 은혜가 심겨졌다면 당연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지 않는 모든 것은 고여버리고 고여있는 것은 분명히 썩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교회는 모든 것을 다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긴 말씀 드리지 않을게요.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의 빛을 본 사람은 열을 가지고 있다. 그 열이 뭐 어떤 열인지 아십니까? 싸울 때 분노하는 열,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사랑의 열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 받아본 자만이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흘려보내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